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 살아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영어를 읽으실 줄 아시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우리들의 게임 체인저. 네, 우리들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들의 게임 체인저. 잘 게임을 안 하시죠? 여기 우리들은 다 게임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셨나요? 게임 체인저. 잘 안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보통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많이 쓰이냐면요,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어떤 사건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나 혹은 아니면 그런 인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영의 측면,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존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존 시장이 있었는데, 기존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그런 기업을 가리켜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거 있죠. 휴대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어떤 그런 기업이나 상품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폰이 이제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아이폰 이전과 그리고 아이폰 이후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이 아이폰이 그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제품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요? 우버 택시가 뭔지 몰라요? 외국을 나가면은 이 택시보다도 이 우버 택시를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택시 이동수단을 하는 어떤 서비스이고, 또 이 차량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 이름이 우버 택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이 우버 택시로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우버 택시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존의 택시 산업의 모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이 우버 택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 택시는 택시처럼 그 위에 택시 표시를 달아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일반 우리 개인의 어떤 자동차인데, 이 우버 택시의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그 면허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 우버 택시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을 해서 근처에 있는 우버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는, 마치 우리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우버 택시예요. 아마 외국으로 이제 나가시게 되면 아마 이 우버 택시를 사용할 일이 꽤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같은 거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을 일으킨 이런 브랜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게임 체인저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전기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테슬라 하면은 또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들? 전기차 말고. 그렇지,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기술로서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방향과 그리고 표준을 제시한 회사가 바로 이 테슬라.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한 역사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누구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참된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물이죠. 누가 나오죠? 요셉? 그렇죠. 예.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바로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쭉 해서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죠?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라헬이 있죠. 그렇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막내 아들이면 좋은데 요셉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죠? 누구죠?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그 전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요셉. 그래서 11번째 사실 아들이에요. 이 요셉은요,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아주 늦둥이인 거죠.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욱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한번 37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37장에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37장 3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 줄 정도로 그렇게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그쵸?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버려졌다가 이방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 감옥에서 애구방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까마득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돼요. 어디까지 신분이 상승하게 되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질적인 2인자, 2인자의 자리인 국고를 맡은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게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요셉의 권세가 어땠는지를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37장이 펴져 있는데 41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높아지게 됐는지 41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예언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을 모두 다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바로인데 애굽의 모든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이제 수록을 노릴 자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 요셉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45절을 한번 또 보면은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어 줬냐면은 사브납바네이라고 사브납바네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서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브납바네아라고 되어 있죠. 이 사브납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이 바로가 요셉에게 준 거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사브납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바로가 성견지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이 이름을 지어준 거를 보면은 어떤 시대의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 요셉에게 지어준 거를 보면은, 막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요,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좀처럼 겪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요셉이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은 이랬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어땠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를 헤아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우리말 성경이 있잖아요. 좀 쉽게 풀어놓은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좀 더 알기 쉽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아주 짧게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37장을 한번 가서 보면은 아까 읽었던 성경인데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찾아보고 3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야곱의 늦둥이로 태어난 게 바로 요셉이에요. 늦둥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이전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요셉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미워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증오, 그리고 가증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몹시 싫어하거나 반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바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미움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편안하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중에서 인사로. 그렇지. 샬롬 하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것처럼 이 요셉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샬롬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 형들이 얼마만큼의 그 요셉을 향한 미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이나 뭐 그런 모임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인도자가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내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앞에 보고. 그렇죠. 시선을 회피하거나, 여기 딴 데다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가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무서운 게 그거죠. 그렇게 싫어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이 잘 안 나가는 것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막둥이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미움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요셉과 형들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형들과 요셉의 나이 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차가. 왜냐면은 이 요셉은 그 야곱이 느지막이 낳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낳은 그 형들과 나이 차이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0살에서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정도까지가 이 성경의 어떤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거나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한다라고 해서 그를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동생이 있는데 막 10살, 15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막 사랑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고 기뻐하고 나보다도 더 좋은 거를 입히고 먹인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사랑스럽고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샘하고 미워한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요셉이 했던 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꿈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조금 듣기 싫었다 할지언정 그 어리고 어린 동생이 꿈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할 일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 37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18절. 3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의 부탁으로 멀리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지금 형들에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지금 형들이 먼저 보고 그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한 거예요. 예. 그런, 이렇게 살기 가득한 마음으로 형들은 죽이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죽일 것인지를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맞추기까지 하죠. 예.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자기들의 피부치 형제이고 이렇게 어리고 어린 그 막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아우, 진짜 저거 확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을 품는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거를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풀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7장 8절에 보면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고, 또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움이나 아니면은 증오, 어떤 이런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이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러지는 말자. 야, 우리가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만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요셉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가 뭐냐면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덩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어느 정도의 깊이의 구덩이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물을 어디서 얻었죠? 네, 우물에서 얻었죠. 이렇게 수도꼭지가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얻으려면은 땅을 파서 그 지하수를 발견해야지만 그 우물에서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디 물이 있을까? 저기 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파면은 나왔나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저기 물이 있겠네 싶어서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왔을까요?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나올 때가 많았겠어요? 안 나오는 때가 더 많았겠어요? 안 나오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를 깊이 파야 지하수가 나올 텐데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메꿨을까요? 안 메꿨을까요? 잘 안 메꿨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 물을 얻기 위해서 깊이 팠던 그런 구덩이가 여기저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사용을 해서 이 요셉을 거기다가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는 잘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깊은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튼 요셉을 여기에다가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형이었던 유다의 아이디어로 이 요셉을 거기다가 두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지 말고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저기 애굽에다가 종들을 팔러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은 20에 이 요셉 자기 막내 동생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팔아버린 이 형들은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예,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토록 이들이 시기하고 탐내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탐내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꿈 말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옷인데 무슨 옷이었죠? 채색옷. 예. 채색옷이 아버지가 유독 사랑했던 그 요셉 아들에게만 주었던 채색옷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탐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채색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채색옷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색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서 막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는 그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어서 자기 이 막내 아들인 요셉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게까지 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동생들에게 악한 행동을 한 형들을 향해서 오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또 버렸던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었죠. 거기서 얼마가 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에 잡혀온 그 바로의 신하들,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졌고 드디어 이 바로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막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소문을 듣자 바로 불러와라.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왔고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그 해몽을 들은 이 바로 왕은 마음이 흡족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에게 지혜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믿게 되고 그를 신임하게 되면서 그를 애굽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엄청나게 그 강력한 흉년이 애굽의 전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까지 그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자, 큰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궁궁에 처해 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 양식을 사오게끔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거죠.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요셉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이 7년의 큰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견디고 모두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그렇게 버리고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을 그 애굽에서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47장 27절.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다 죽을 뻔했던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까지 되는 일이 이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큼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번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얻게 된 형들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자신의 지금 자기가 형들이 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랬던 요셉을 만나서 어찌저찌 요셉이 좋은 마음을 품어서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다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예. 그쵸?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자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한 야곱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진 거죠. 예.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이제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형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정말 많은 숫자의 생명을 살려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흉년을 면하게 했고 거기서 함께 모여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의 수는 몇 명이냐면요 68명밖에 안 돼요. 예.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던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의 수만 말하는 게 몇 명이냐면은 68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그곳에서 430년 정도를 살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 땅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430년 정도를 살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숫자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46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남자의 수만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대략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수로 불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익산 전체의 인구가 한 60만 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익산의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은 어느 정도겠어요? 네, 3배, 4배인데 아마 부산 인구 정도가 될 거예요. 부산. 그 부산 광역시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의 인구 정도가 200만인데 그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아들이 있잖아요. 이 12아들이 모두 살아 있게 되면서 또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예.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은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을 제가 한번 읽어봐주면, 순서대로 읽어봐주면 이렇게 돼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12지파 중에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12아들 중에 들어가는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전체 몇 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1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지파가 돼요, 이제? 13개. 그렇죠. 아우, 똑똑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야. 이상하잖아. 한 지파가 여기서 빠져요, 원래. 에? 그렇죠. 역시 우리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의 이 성경의 수준은 참 뛰어납니다. 레위 지파는 없어요. 왜 레위 지파는 없죠? 왜 레위 지파가 왜 빠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지파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지게 돼서.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의 생존까지도 불투명했고 이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 지파인 이스라엘의 12지파 또한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악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시는 능력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죄에 물들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신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의도와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또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 그냥 이것을 이 형들이 가졌던 그 미움이나 증오와 살인 의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함을 그냥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들의 의도를 그냥 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요셉을 향해서 품었던 그 모든 증오와 악한 마음들, 살인 의도를 있는 그대로 다 몸소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글로 읽고 있지만 이 요셉이 경험했던 일들 있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막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막 거기서부터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인생에서 우리들은 어느 것 하나 만나기 어려운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는데 요셉은 그 끔찍한 일들을 몸소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그리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고백을 요셉의 자신의 형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에스더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도 하셨고, 그리고 죽을 위험에도 놓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놓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런 처지에, 그런 위험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실 것 같은데,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몸소 경험을 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그 약속의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의 큰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택함받은 언약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비난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게 허락을 하셨으며, 또한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처럼 끌려갈 때도, 그리고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워 하실 때도,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창에 찔려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 당신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갖고 있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계획했던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 영화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라든가, 이 한 곡이 나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았어. 아니면은 이 책 한 권이,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꿔놨다,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 살았던 삶을 완전히 180도 뒤엎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개혁시켜 나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 십자가가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시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악한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악함을 분명히 있어요. 이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악한 원수의 공격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악함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악한 것으로 그 죄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좀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바꿔내실 수 있으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사리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